샬롬은 인사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 여러분, 샬롬, 온라인도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잘 들어주시면 성경 퀴즈에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은 제가 도움을 멘트를 주고자 하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찬양을 잘 들어주시기를,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의 은혜를,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 시간이 은혜가 더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 한 찬양에서 주님의 신실한 은혜, 주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르시나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아브라함은 100세 나이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대대손손 자손들을 나누고 그쵸? 성경책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참 마음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오직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대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도혁 학생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줌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인데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전사님과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고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여기 앞에 3명, 남자 3명은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인호는 앞을 보고 있고요. 수원은 현욱이를 보고 있고 현욱이는 성령책을 보고 있었어요.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인호는 끝까지 카메라를 앞을 보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맞아요. 1인 가구 있죠. 근데 이제 전사에 말하는 것은 꼭 뭔가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속에서 있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인사시켰던 것도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인호랑 현욱이가 인사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기에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친해지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호랑 아까 현욱이도 같이 어색하지만 관계를 맺어가려고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아요? 네? 맞아요. 석유부자. 석유로 떼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 유명한데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성공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록펠러가 이 미국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 주유소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제일 1위가 뭐였냐면 고객들이 그 주유소를 다시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손님들에 대한 몇몇 종업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주유만 놓고 가라는 것이죠. 그게 무려 100% 중에 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 자료를 받고서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자기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란 말이 나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으면서 커갔어요.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누렸지만 어떠한 꼬드김에 넘어가요? 뱀의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사님이 지었다고 창세기 말씀을 지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읽은 말씀대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떠나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결국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전생에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시 PPT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한데 전사님이 스킵해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 1장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연결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이 계시니라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전사님이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면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읽었잖아요. 우리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텍스트로만, 성경책으로만, 언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 코앞인데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계속 두들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남자가 나 너 좋아해 했는데 여자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남자를 살펴본대요. 근데 남자는 적극적으로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덤벼들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너무나도 힘든 그 관계의 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데 그게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싹 트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면 전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접을 믿는 것을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신분처럼 보이지만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하나님을 뭔가 신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본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것을 보답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죠? 후원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도와주시죠?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으로도, 여러분 인격 자신만으로도 그 모든 사랑을 던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험 성적을 위해서, 아니면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원하는 잡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세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실 전사님이 3주 전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나눈 가운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사실 중고등부 때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전사님 그것을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사실 중고등부에 와서 많이 느끼는데 아동부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동부 때는 다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오잖아요. 근데 중고등부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발달이 된다 보니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뭘까요? 시험 기간입니다. 똑같은 일정을 잡아놔도 제일 먼저 져버리는 것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사님 왜 이 말을 던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솔깃했어요. 눈이 맑아질 거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시간을 빼고 학원에 가면 더 많이 문제를 풀 것 같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여요. 물론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접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 180도 바뀌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right now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나 이거 다 하고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아니라 지금 당장 right now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사님이 제일 많이 아셨던 게 전사님 친구들이에요.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전사님 친구가 거의 한 4, 50명이 됐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죠. 교회 가자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는 줄 알아요? 나 삼성 들어가면 꼭 교회 나갈게. 근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삼성에 들어갔어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문은 뭔가 대단한 길이 열려진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믿으십시오. 내가 뭐 하고 그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사님은 그걸 알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학원에 가서도 만약에 교회를 빠질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학원에 가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 대한 권세를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접은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놀아야 될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공부들도 있고 앞에 놓여진 시험들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독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학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2주, 3주 정도 남아있지만 불안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학원이라는 제한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네, 광고를 먼저 하고요. 전사님이 네, 1번은 광고 보여주시겠어요?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나라를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고를 잊지 않는 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행사가 제일 많고요. 네. 네. 지금 인호가 지금 고개를 푹 숙였는데 네, 조만간 닥칠 미래를 암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민정 선생님 내년에 군대 간대요. 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성경 퀴즈 대회로 진행을 하고요. 줌에 있는 친구들은 소회의실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6월달 간식 대회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의견을 내주셨던 애슐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족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아동부 수준인데 지금. 네, 그래서 잘 하실 거라 믿고 일단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제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일단 자기 짐을 잘 챙기고요. 담임 선생님